목사님이 11시간씩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11시간씩. 그래서 이제 한 3일 동안 저녁하고 새벽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저도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놀랍게도 교회를 4번째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번, 중국에 가서 한 번, 다시 한국에서 한 번, 서울에 한 번, 4번을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이 교회 개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은혜보다도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이나 저희들이 중국에 갔을 때는 북경의 교회를 한인교회를 세웠는데 영적인 문화를 바꿀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숫자적 부흥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마다 그 도시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기에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쪽만 저 뒤쪽에 앉아있고 그래서 여기 자리가 비었는데 이렇게 좀 이동하시면 안 되겠나. 그 속에서 그 갈급함이 올라오는 거죠. 왜 저 2줄은 저 뒤에 꼭 앉아야만 되나. 그리고 아까 성가대에도 여기 앞으로 오면 되는데 뒤로 가는 이유는 왜 그럴까? 매우 궁금해졌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동하시면 굉장히 은혜를 많이 주실 거예요. 순종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부흥되는 교회는요, 앞에 자리부터 앉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뒷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주면 돼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뒤에 자리 비워놓으면 나중에 온 사람들이 또 있어요. 뒤에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앞자리부터 앉으면 이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된 사람은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 서운했습니다. 이 정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견을 묻고 서원을 해야지. 세상에 아무 말도 못한다고 뱃속에 넣어놓고 서원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성령으로 가장 충만할 때 저는 지금 이 기도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남경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그 바위에서 저를 가지고 서원해버린 거죠. 아니 본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되는데 나까지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의 서원에 의해서 제 인생은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얼마나 하냐면 보통 하루에 4시간, 제 기억 속에는 집에서 주무시는 날이 거의 없어요. 이상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럼 저희 아버지하고 그럼 같이 앉았느냐. 이미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환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43세 저를 낳기 때문에 이게 저희 누나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저희 누나 나이를 제가 몰라요. 왜냐면 조카가 저보다 생일이 빨라가지고 별로 알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7남매 중에 제가 막내인데 제 기억 속에 집에서 거의 주무시는 날이 없는데 주무시는 날은 어떤 날이냐? 비 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일찍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그냥 주무셔야 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저희 방에는 경계선이 있어요. 아랫목, 문목. 문목에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둘째 조카하고
밑에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하고 큰 조카하고 이렇게 자는데 중간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교회 갔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교회 안 가시는 날은 꼭 거기 중간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다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한참 자다 보면 왜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고 크게 하고 또 막 그리고 이제 본래 저희 어머니가 그 방언기도를 이렇게 잘하셨는데 이게 방언기도 그때 당시는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아서 이게 방언 좀 걷어달라고 그렇게 가지고 방언이 걷어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말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다가 9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여전도회 회장을 36년 동안 하셨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36년 동안 얘기했다면 약간 놀래기도 하고 뭐 좀 감탄도 하는데 여기는 워낙 더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36년 동안 여전도회 회장을 하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다른 걸로 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로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기도 딱 하시면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우리 여전도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약간 눈이 열렸을 때가 고등학교 때 눈이 열렸는데 아니 뭐 크게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게 아니라 보는 눈이 있잖아요. 시골교회 면소재지만 교회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보여지는데 저희 어머님만은 영적으로 눈 열려서 사역하거나 기도하는 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 시작하면 목사님이 일어나기 전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지혜가 있는 거죠. 절대로 목사님보다 오래 기도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일찍 가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일어나시기 전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보다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세워가지고 집에 가라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기도 길게 하면 목사님 기도 길게 해야 되는데 다른 시간에 기도하고 목사님도 쉬셔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니 일어나서 가라. 이게요. 저는 이런 지혜가 사람으로 저희 어머니 지혜로는 절대로 올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기도의 생활이 끊임없이 평생토록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교회 집. 그래서 저희 가문은 저희 삼촌부터 시작해요. 저희 큰형님도 장로님이고 저희 삼촌도 장로님, 저희 사촌형은 목사님. 하여튼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거의 어머니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거의 가문 전체가 친가 쪽, 외가 쪽 거의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데 목숨 걸고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그대로 받았냐면 저희 큰형님이 그대로 받았어요. 저희 큰형님이 이제 지금 77세 78세 7년 전에 장로 은퇴하시고 지금 원로 장로님으로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서 교회 사역을 그렇게 헌신하고 영성으로는 제가 받은 거죠. 제가 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꼭 누구처럼 사역하냐면 저희 어머니처럼 사역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간증을 좀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목회를 4번 하잖아요. 4번 하는데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이제 저희 교회 오면 일단은 그 불신자가 구원받고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 오거나 혹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어려워서 오는 분들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부류가 있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처음에 이제 교회 올 때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가다가 육적으로 살아가다가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내면적 치유도 일어나지 않고 자꾸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말씀의 문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놀라울 때도 다 저희 어머니처럼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2, 3년만 지나면 공주과들이 전부 다 무술과로 바뀌어져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가 매일 밤 기도의 집회를 또 아침 기도의 집회를 한 1700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9시에 모이거든요. 이거를 토요일까지 하다가 주일날 때문에 토요일은 하지 말고 월, 화,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그리고 금요일날은 아주 대대적으로 전 교인 아이들까지 다 와서 금요 철야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주셨던 어떤 기도의 응답과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그것들을 다 이번 기회에 되는 대로 좀 나누도록 하고 사실 그 전에 기도를 통해서 주셨던 그런 은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 본문도 사실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이 본문이 여기까지 되기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 기도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제자들을 양육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적으로 내 안에 정리되어져야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계속 얘기했더니 성도들에게는 이게 율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어지니까 이게 삶으로 들리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기도가 삶으로 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조금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세웠던 이 북경에 있는 교회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 교회는 여러분들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자 전도할 수 없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죠. 이게 주목에 갔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겁을 주는 거죠. 특별히 겁을 많이 주는 게 선교사님들이 겁을 많이 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 있으면 이렇게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할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작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 시작했어요. 천안문 기도회 혹시 들어보셨어요? 만리장성 기도회, 이화원 기도회, 이 북경 땅을 묻고 있는 이 잘못된 영적인 문화들을 이걸 밟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 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기는 이 천안문부터 밟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천안문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천안문에 가시면 이 인민대회당이 왼쪽에 있고요. 이게 모태ton 기념관에 제가 서 있어요. 모태ton 기념관에 제가 앞에 서 있는데 왼쪽이 인민대회당, 그 다음에 오른쪽이 뭐냐면 공항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천안문 사태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그 사건을 기점으로 천안문에 사람들이 2명 이상만 모이면 일단 공안들이 붙기 시작해요. 손을 들거나 무슨 찬양을 하거나 무슨 기도하기 시작하면 바로 와서 이게 이 원인을 찾고 조금 더 수상하다 싶으면 그냥 잡아가 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일단 천안문 기도회를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거냐 이게 중요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이 문화, 이 역사 이걸 어떻게 밟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문화로 만들어야 되겠느냐.
자, 그러면 갔던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2명씩 짝을 이뤄라. 그리고 2명씩 짝을 이뤄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걸어다니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람도 아니고 2사람씩 움직이면서 기도하니까 이분들이 이게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근데 만리장성은요, 와, 이 공안 문화는요, 공안 통치는 정보력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리장성에서 기도를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연락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처음 만리장성에 가면 우측으로 올라가거든요. 딱 가면 우측으로 올라가는데 저희들은 좌측으로 올라갔어요. 좌측으로 올라가가지고 한참을 올라가요. 정상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공안들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는 기도 끝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올라오는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매 주말마다 만리장성 천안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배 장소 없어서 저희들이 매달 예배 장소를 바꿔야 되죠. 마음껏 찬양할 수 없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죠.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기 시작하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대학가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대학가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매일 12시에 그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곳, 가장 상징적인 곳에 앉아서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외곽부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외곽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대학가에 들어가서 어차피 우리가 대학 청년들을 보고만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이거 대학가부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학교 간 학생들이 12시만 되면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방학 때가 되었어요. 방학 때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한꺼번에 같이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전부 다 자전거를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자전거 수십 대를 타고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죠. 대학 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한참 했는데 기도하고 나왔더니 공안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다 여기 서 있어요. 저희들 뭐 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인데 기도했다. 그렇게 보기에는 학생이 너무나 늙었어요. 근데 저 말고는 다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유학생들이고 유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외곽으로는 이렇게 기도하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학교마다 기도하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도착해서 철회를 드려야 되는데 철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장소가 없는 거죠. 장소가 어디에서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느냐 청와대 운동장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축구 골대 뒤에 트랙하고 골대하고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 거 아시죠? 보통 학교에 가보면 거기 앉는 거죠. 거기 앉아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참 기도하는데 학교를 막 트랙을 달리는 학생들이 막 트랙을 달리다가 갑자기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도대체 이거 또 뭐야? 막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매주 금요일마다 그런 공간을 찾아서 기도하고 매주 주말에는
만리장성 천안문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공산국가에서 사는 것은 정말 한국에서 사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제일 문제는 그 나라 문화가 어떤 문화냐 봤더니 분리의 영이 너무너무 심한 거죠. 이 분리의 영. 두 번째, 음란의 영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음란의 영이 굉장히 심한데 분리의 영이 너무나 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어떤 형태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분리의 영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세 번째 무서운 게 뭐냐면 재물의 영인 거죠. 이 돈 앞에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딱 보여지는데 이런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화는 절대로 바뀌어질 수 없다. 끊임없이 기도해요. 놀랍게도 1년 4개월 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고정되더라고요. 1년 4개월 동안 교회를 몇 군데 옮겼냐면 18군데 장소를 옮겼어요. 그래서 호텔로, 술집으로, 그 다음에 에어로빅으로, 또 호텔로, 레스토랑으로, 그 다음에 노래하는데 노래방으로 18번 정도 옮기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 예배 드리면 이번 주는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있는 거죠. 그 예배 드리면요 벌써 저 뒤에 공안들이 와가지고 지켜서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 끝나면 여전히 호텔에서 아무래도 예배 어렵겠다 이번 주에 다른 데 알아봐라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풀어내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1년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공화국에서 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 우리 지금까지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이 세워지도록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절대 우리는 양보보다는 그때 저희가 사성급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절대로 예배 못 드리고 안 드릴 수 없고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항국 과장이 저를 태우고 예배 장소를 찾으러 다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호텔을 결정하면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규모 면에서 저희들이 한 500에서 한 700명 정도 이제 규모 들어가야 되는데 저한테 소개하는 게 한 300명, 한 400명 정도 들어가는 호텔을 소개하면 저는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예배를 드렸던 그 호텔 근데요 이 호텔이 우리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호텔이 크기는 큰데 기둥이 이 정도 넓이의 기둥이 하나, 둘, 셋, 넷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교회 분위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 또 이 호텔 안에 기둥 4개가 있는데 자기들이 사용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이 기둥만 없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게 공항에서 시내까지 들었는데 사만이라는 그 사만도로인데 사만도로의 공항에서 끝 지점에 있는 호텔인데 중국 여행사에서 하는 호텔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호텔에서 갑자기 마음을 정하더니 기둥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지붕에서 이걸 딱 잡고요. 기둥을 지붕에서 딱 잡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 기둥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참 지났더니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기둥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러면서부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는 한인교회와 조선족 교회와 중국 교회들이 예배 횟수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예배 형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새벽 예배와 철야 예배를 적당히 하는 교회들이 드디어 그들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금요 철야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수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드디어 그 도시의 영적 문화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게 확장되었는데요. 확장되어지는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뭘 정리를 해봤냐면, 정말 부흥이 일어났던 때는 어느 때인가 봤더니,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의 부흥도 수적인 부흥도 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인데요. 사도행전 2장을 좀 내일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가 부흥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부흥, 숫자적인 부흥 동시에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이거는 우리가 살펴볼 때 성경적으로 보면 느헤미야 시대에 사실은 90년대에 한국에 말씀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세 번째 그 부흥이 전도를 할 때에 교회의 부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좀 정체를 정리를 좀 해보니까,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사역과 그 다음에 많은 교회들을 볼 수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어디에 있냐면, 이게 전도를 하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든 또 어떤 그 양육 프로그램이 있든 교회가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든 반드시 그 배후에 기도의 배경이 있는 교회들은 반드시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정리되어 있느냐, 그 배경 안에 기도가 항상 전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원정교회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잘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도 모르게 기도로 눈물을 뿌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직 교회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명자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이 시점에 부흥이 아니냐, 앞으로 그 기도의 사명자, 또 다른 기도의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이 교회와 한국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하면요, 받는 사람하고 전하는 사람하고 은혜가 더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연조가 있는 교회는 아멘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예. 아까보다 분위기 좋아졌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압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것들을 다 제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뭐가 살아있으면?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민족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했던 거를 오늘 좀 정리를 하고 진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가야 되는데, 제가요, 여기가 얼마나 익숙한 줄 아세요? 이 지역이 얼마나 익숙한 줄 아세요? 삼각산을요,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 미아리에서도 살았고, 번동에서도 살았고, 장유동에서도 살았고, 그리고 제가 이 번동에서 살아갈 때,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틈만 나면 가방 들고 삼각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와, 그게 상계동 삼명교회예요. 아세요? 아세요? 제가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 교회가 번동에 있을 때 있다가 또 상계동에 가가지고 또 사역하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근데 제가 중국 갔다 와가지고 여기 삼각산을 일부러 올라갔어요. 왜냐면 능력봉을 제가 하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능력봉에 이제 가려고 올라갔는데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싹 막아놨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면 이 기도하는 산을 이렇게 막아버리고 국립공원 만들어도 다 돈 받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소망을 보았어요. 무슨 소망을 보았느냐. 청계산에 갔더니 여기 기도하는 분들이 청계산에 다 올라왔어요. 와, 여기는 한참 올라가야 되지만 능력공원은요 제 걸음으로 1시간 20분 정도 가야 차에서 내리는 데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청계산에 갔더니 5분만 올라가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어서 여기가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죠. 자주 올라갔고 매주 올라갔고 매일 올라갔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기도는 이론적인 것보다 사실은 행위가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론을 위해서, 그 행위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론적으로 이 기도가 정리되어야 되느냐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금 더 압축해 본다면, 제가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봤잖아요.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봤는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성부영신 예배 때 기도의 제목을 제가 봤는데, 제가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전부 다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고 이제 매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발 건강하게 해주세요는 빼라고 그랬어요. 이 1년 시작하는데 물론 아픈 분에게서는 치유가 매우 중요하지만 20대 청년이 멀쩡한데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 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의 제목들을 수없이 보면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정리를 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사가 임하는 기도를 하려면 일단 이 기도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부터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지도 못하고 은사도 열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도 못하고 성령께서 주도하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자기 목적 기도하고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눈이 열려진 게 뭐가 눈이 열려지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셨던 게 뭐냐. 특별히 산상수원에 가서 보면 가치관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셨거든요. 복에 대한 가치관, 관계에 대한 부분.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한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를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의식주 문제 얘기하시더니 너희는 먼저 그에 따라와 그의 의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7장에 넘어가서 다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6장에 그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현장에 주님께서 기도의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천히 해야 됩니다. 저 때는 빨리 끌려면 안 돼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 6장이, 산상수훈의 6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5장은 그냥 가치관에 대한 내용이에요.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복에 대한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된다면 그 다음에 정리돼야 될 게 뭐냐면 기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정리를 좀 살펴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 많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압축해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가장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내용,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우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기도자가 제일 먼저 눈이 열려야 될 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기 잡다가 느닷없이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에게 오자마자 복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가치관을 확 이들이 바꿔놓더니 그리고 나서 기도에 관해서 눈을 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어디서 알아듣느냐? 사도행전 1장에 와가지고 이 내용을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저도 수없이 이 기도에 관한 부분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목적 기도만 끊임없이 했습니다. 목적 기도만 끊임없이 했는데 기도를 정리해봤어요. 어느 날 잊어버릴까봐 제가 핸드폰에 저장을 했어요. 제가 현재 이 교회적인 기도의 제목을 쭉 놓고 문자로 놓고 집어넣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목적 기도는 시간이 지나면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자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당해 있는 이 현실, 혹시 육체의 질병이나 재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혹은 사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가 있거든. 그걸 지금 현재 기도의 제목으로 딱 놓고 핸드폰에 한번 저장해 놓으세요. 이게 6개월, 1년 아니면 3개월, 1개월 지났을 때 이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변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기도의 제목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응답되는 내용들이 거반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제목이 매우 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던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내 안에 정리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결국 우리가 목적 기도가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목적 기도도 굉장히 필요한 게 뭐냐면 무슨 훈련 시킬 때, 기도의 훈련을 시킬 때에 그 목적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마지막 날에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대중적인 응답을 주기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훈련을 시키고 어떤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에 대중적인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지, 그리고 대중적인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먼저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주님께서 어떻게 왜 가르쳤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놀랍게도 공동체에 관한 부분인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 때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주기도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좀 하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결국 이 기도는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뭐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무엇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핵심이 뭐죠? 다 들어가 있는 게 우리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공동체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나 기도에 대한 자세가 다르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면 6장 33절에 가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는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다 연결된다는 거죠. 전부 다. 공동체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눈까지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열려지지 않았을 때, 자, 기도의 부분이 열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잘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의식주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의식주 문제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신다. 반드시 해결하신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무나 막연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또한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자들이 또 못 알아들을까봐 7장에 가서, 마태복음 7장에 가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면, 그러면 기도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될 거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고, 얻고자 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이거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미 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행위라는 겁니다. 행위. 할렐루야.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기도에 대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부목사님은 이제 우리가 청명에서 왔는데요, 이 강대상만 올라가면 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찬양을 잘 못하는 거죠. 꼭 잘하다가도 강대상에 올라가면 찬양이 틀리는 거예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밤에 철야에 그랬어요. 그래서 재정부실에 들어가서, 강대상 옆에가 재정부실인데 재정부실에 들어가서 하룻밤 철야를 하고 나왔는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와,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게 강대상에 있으면 영적인 리더십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했어요 지금? 다른 거 아무런 안 했어요. 뭐만 했는데?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기도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뭐를 해야 된다? 기도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이 행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에 대한 그 자료들이나 또 기도에 대한 이론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저희에게 중보기도팀이나 또 저를 놓고 기도하는 금식기도팀이나 이런 팀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자생적으로 일어나는데요,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일주일에 3번 철야하지요. 제가 설교할 때 기도하지요. 제가 이렇게 집회 나오면 기도하지요. 끊임없이 기도해. 중보기도 15명입니다. 그리고 한 80명, 90명이요. 돌아가면서 금식기도해. 저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한 2명씩 짝을 이뤄서 오늘은 누가 금식기도하면 내일은 다른 사람이 금식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그렇게 도전한 게 아니고 외mon고에 천강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집회를 한번 하면서 그 자기는 지금 외mon고에서 이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도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는 팀이 있느냐고 질문을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 하나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뒤에다 제가 이제 그 A4 용지 하나를 붙이라고 했어요. 몇 명 적은 줄 아세요? 120명 적었어요. 120명. 근데 참전 120명이 다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밴드를, 우리 안수 집사님이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당번은 누굽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뭡니다. 공지사항에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매일 그날 기도할 사람들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6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제가요 전도사 때, 총신 3학년 때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무슨 부탁을 드렸냐면, 목사님, 저 시간 좀 주시죠. 저를 쳐다봐요. 무슨 시간? 금요일 날 제가 다른 교회 탐방을 좀 하고 싶습니다. 몇 달 동안 저한테 좀 시간을 좀 주시죠. 그렇게 하고 제가 한국교회 금요 철회가 가장 뜨거운 교회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장로교회 순복음교회냐 순복음교회 장로교회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도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근데 이미 순복음교회는 제가 총각 때 다 갔다 와봤기 때문에 본당에서 금요 철회하는 거, 그 다음에 청년부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원에서 하는 거, 그걸 다 봤어요. 거기는 안 가도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성락교회까지도 가봤어요. 금요철을 어떻게 하는지. 이 교회가 하도 부흥된다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여기 한번 이 교회를 어떻게 금요철을 하나 가봤어요. 근데 별로 아니에요. 하여튼 많은 교회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론을 하기 전에, 그 부분에 결론을 하기 전에, 여기 서울에 굉장히 오래된 교회, 그 교회를 갔어요. 수요일날 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수요일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수요일날 딱 가서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이렇게 뭐 그렇게 뜨겁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예배가 딱 끝났는데요. 이건 또 뭐지? 성도들이 곳곳마다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렇게 막 방울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이야, 비밀이 또 여기 있구나. 저도 일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성도들이 다 의자마다 앉아가지고 하나씩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예배 끝나면 순식간에 다 사라지지. 예배 끝나고 그렇게 오래 남아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거든요. 제가 한국교회 서울 시내에 있는 철야하는 교회들을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딱 정리를 했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첫째, 찬양 3분의 1을 해야 되겠다. 말씀 3분의 1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3분의 1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형식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찬양하고 바로 나와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요거를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놀라운 건 제가 중국 가기 전에 신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금요철을 참석하는 게 40명까지 오더라고요. 아니, 자기 교회 가서 철회해야 되는데 왜 저희 교회 와서 철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제가 있는 교회가 그때 한 10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하기는 어렵고, 제가 이걸 다 봤으니 혹시라도 내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면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놀라우게도 저희 교회 설야는 오면 사람들이 찬양을 따르면 찬양하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해요. 제가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늘로 찔러도 눈물 하면 안 나오는 사람인데 제가. 근데 찬양을 제가 딱 인도하면 온 분들이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좋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제가 좋은 사람들 다 깨워서 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딱 시작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쫙 올라가요. 가운데서 윗가운데는 밑에 쫙 앉아가지고 기도받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전체를 다 해줬더니 너무너무 어려워요. 중국에서는 거의 한 몇백 명을 다 혼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대상 올라온 사람들만 기도해 주겠다.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 주고 기도하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세 가지 같이 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론적으로 이것을 정리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스스로는 반드시 이것은 기도의 행위로 내가 나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우리 원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관한 부분들이 이론적으로 정리되고요, 이론적으로 정리되고 난 이후에 특별히 기도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정리되었던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도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끝나는 것 같았는데 더 재미있는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기억하시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청혼하는 내용을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시죠?
성경 봐야 되나요? 볼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일단 보고 요것만 보죠. 자, 누가복음 18장. 이게 오후에요. 너무나 길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 설교 길게 하면 죄 짓게 만든다. 막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만나면 기도했냐? 뭐 이거부터 물어보기 시작해가지고 목회하는데 다 강사가시고요. 수많은 목사님들 다 경험해가지고 교회를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자, 1절부터 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에 관한 원리를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낭만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 나중에 원한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주님은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낭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요게 사도행전 1장에 가야 풀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 낭만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 사도행전 1장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8장 이런 내용들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축적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양육하실 때 이런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정리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핵폭탄처럼 자기들에게 들려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들, 이런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되어졌던 상황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기도에 대한 원리들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기도의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그들은 기도에 대한 행위만 들어가면 나머지 결과는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응답될 때까지 뭐하라? 기도하라. 돌이 한 척 판관에게 번거롭게 한다면 이게 뇌물을 받지 않아도 그 번거로움 때문에 그가 그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 앞에 낭만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얘기할 때 일단 초점과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요 그게 훈련인 줄 몰랐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7층에 분양을 받았어요. 한 90평. 교회가 부흥돼서 이제 중국 가기 전입니다. 그 분양을 받고 부흥이 되는데 8층이 180평이었어요. 한 층에.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8층을 주시옵소서. 천 정도 높아요. 5m 정도 돼요. 그걸 뭐 이렇게 뭘로 만들려고 그랬나? 하여튼 교회로 만들려고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혼자
여기는 강대상 자리, 여기는 피아노 자리. 근데 그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요 기도하기 전에 8층에 뭐가 들어있냐면 찜질방이 들어온 거예요. 찜질방. 제가 찜질방을 무척 좋아해요. 그런데 강대상 위쪽이 뜨거운 방이에요. 겨울에 교회에 딱 들어가면 너무너무 따뜻해요. 주님, 제가 추위를 못 견딘 줄 아시고 이렇게 강대상 위쪽을 고운 방으로 해주셨군요. 강대상만 들어가면 안방에 온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3월달, 4월달이 됐는데 뜨거워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아니 겨울에는 좋기는 좋았는데 아니 3, 4월 되니까 너무나 더운 거예요. 이게. 근데요 여러분들 그 찜질방 하려면 항상 하수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하수도 내야 되거든요. 하수도를 내야 되는데 하수를 대부분 중간에 아니고 저 뒤쪽에 내잖아요. 그 여러분들 어때요? 교회에 약간 간 보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앉아요? 뒤에. 그렇죠, 뒤에 앉아요. 저 뒤에 앉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호수가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잘 연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위에서 물벼락이 오는 다들 예배드리다가 물이 쏟아져가지고 그 다음 주에 보면 그분은 다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죠. 이제 기도하기 전에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니 사장님, 내가 이 강대탕에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 더운데 그 에어컨 하나만 놔두시면 안 되냐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일단 목사가 욕 먹으면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도 부흥되고 그 사업장 망하라고 기도는 안 했어요. 그래도 기도를 한참 했더니 진짜 망했어요. 180평 찜질방 시설에 들어간 그 재료가 얼마나 되겠어요? 8톤 트럭으로 8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장이 엉망진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찜질방 그 철거하고 나는 그 보셨어요 혹시? 엉망진창인 거죠. 그러니까 비열인 거죠. 그런데 이게 독서실로 나간다는 거예요. 독서실로 나가면 입장 곤란한데 이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련에서 기도하고 이거 지금 부러지는 기도를 하는 우리 교회가 독서실이 들어온다. 그때부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8층에 우리는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생각나면 올라가서 강대상 자리, 피아노 자리, 드럼 자리, 성가대 자리 뭐 다 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간 되고 올라가가지고 이거는 강대상 자리, 어디 자리 계속 그러는 거예요. 뭐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저는요 이게 훈련인 줄 몰랐어요. 저는 그게 그때 다인 줄 알았어요. 기도하고 막 또 기도하고 사장님을 불렀어요. 사장님, 저 밑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저 좀 만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목양실이 있지만 교회 뒤쪽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 교회 뒤쪽 앉아서 딱 이렇게 했습니다. 사장님, 8층 교회에서 서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였어요. 돌아버렸어요. 아무런 얘기 않고 8층은 교회에서 써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이게 다였어요.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좀 만날까요? 목양실로 안내했어요. 목양실 안내했는데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쓰신다고 하는데 8층을 쓰시죠.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 말이 제 말이 중요한 거죠. 돈은 없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 할 수 있어요? 8층 쓰세요. 그런데 돈은 없는데 이 말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쓰시죠. 그 대신에 제가 그랬어요. 월 임대료는 내겠습니다.
275만 원. 그게 본래 3억에 300의 임대를 받았던 거예요. 3억에 300만 원인데 보증금 하나도 안 받고 275만 원. 그래서 제가 부동산 가지 말고 우리끼리 계약서 씁시다.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막 썼어요. 도장 찍으세요. 저도 도장 찍고 땅 넣고 직분 얘기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직분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저 목사인데요. 봤더니 충신 선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정신문화 교수님인데 아버지로부터 유산받은 거 이걸. 근데 교회에서 쓰겠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못 견디는 거죠. 아니 목사가 자기 건물인데 교회에서 쓰겠다고 하는데 거절할 사람이 정상적으로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저는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얘기를요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이런 얘기들. 근데 그게 저는 다인 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저로 하여금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이 말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때 가장 중요한 기도였지만 그것은 저의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결정적인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보증금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180평에 들어가야 될 시설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의자가 114개 들어가더라고요. 8자짜리 자기자. 와. 그 다음에 에어컨. 엄청나게 들어요. 180평인데. 그 다음에 그 전자모드가 또 이거, 그 다음에 앰프 시설도. 와. 근데 이제 제가 뭐가 생겼어요, 이제? 믿음이 생겼죠, 믿음이 생겼어요. 성도들한테 자기 아들 의자들은 자기들이 하세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왜냐면 그때는 그거 듣고 기도했지만 그 당당하게 성도들에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인테리어 하는데요 3주 만에 끝나고 3주 만에 의자 준비돼서 싹 들어가고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왜? 눈으로 목도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이 기도의 행위는 반드시 결과로 주어지는데 그나마 그 어떤 정점에 오르기까지 하나님께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기도하게 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너무나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집에 가서 신경질 안 낼 거예요? 오늘 굉장히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길게 했다고 내일 안 와버리는 수가 있다고. 제가 오기 전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름 부르려고 했다가 이게 잘 안 되는 바람에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름도 못 부르게 생겼어요 지금. 할렐루야. 근데요 누가복음 11장을 기도해 가는 내용을 모르면 안 열린다는 거죠. 이제 진짜 그게 뭔지. 자, 이걸 봐야 된다. 누가복음 11장. 친구를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강청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죠?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자, 다시 9절부터 가야 된다. 처음부터 하기는 좀 바쁘니까 9절부터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사를 주겠느냐? 너희가
허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이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 아니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 성령을 놓고 기도하라. 다시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 와, 이게 열려야 됩니다. 이 기도 중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내용 중에 이게 열려야 사도행전 1장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주기도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친구에 찾아가서 간청하는 거, 이거 가르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성령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에 관한 훈련을, 이론적인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양육해 주셨다는 거예요. 양육해 주셨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다 끝나는 거 아세요? 성령의 역사는요, 이거는 권능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내면적인 인격의 변화, 전도의, 선교의, 교회의 부흥의, 기도의 능력의 은사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성령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가시면 누구 보내신다? 보혜사 성령 보내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냐? 성령이다. 자, 이게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다가오게 될 때에 이 기도의 방향이나 기도의 자세나 기도의 제목이 이미 그 안에서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빛이 있습니다. 하여튼 한 30년 동안 빛 가운데로 걸어다녀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 빛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게 있어요. 뭐냐? 긴장이 풀어질만 하면 빛이 크게 보여. 그리고 영적으로 긴장하면 빛이 아무것도 아니야. 또 긴장이 풀어지면 빛이 크게 보여. 또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면 빛이 아무것도 아니야. 정령되어 있어요. 이 빛은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통로였다. 사실은 빛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지만 한참 기도하다 보면 빛은 이미 저기로 가버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동기부여해 주셔서 결국에는 성령 충만하도록 끊임없이 끌고 가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기도의 제목, 사업에 대한 기도의 제목, 직장에 대한 기도의 제목, 관계에 대한 기도의 제목. 근데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 끊임없이 엎드리다 보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해졌어. 내가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그 기도하다가 내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가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선교지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다른 영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사실은 내 기도 때문에 기도가 시작됐는데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내가 전혀 다른 그릇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빛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던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원정교회 성도들은 빛이 없지요? 내가 보니까 여기 부자 동네인 것 같은데 빛 없지요? 아이 뭐예요, 이 동네 이렇게 서울에 살면서 빛 있으면 안 되지. 3번이나 빛 있지. 여기 여러분들 누구에게든지 물어보면 기도의 제목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라는 거죠. 친구 찾아와서 떡을 감청하는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청하는 기도하라. 그런데 핵심이 뭐였느냐? 성령을 놓고 기도하도록 방향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어디에서 열어놓느냐?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떠나시면서
결국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대로 무슨 행위를 할 때에, 기도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 아버지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할렐루야. 네. 저는 1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는 1년에 거의 2번은 기도를 해봤습니다. 매일 여기 올라가고. 근데 기도가 열리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기도를 잘 모르니까 기도가 잘 안 열려요. 그 정말 1시간 기도하면 오래 했다. 잘 안 열려요, 기도가.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고민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꼭 어디에 가느냐? 기도원에 가서 기도는 했어요. 대한수도원도 가고 안 가본 데 없어요. 하여튼 그때 있는 기도원은요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여기 상골산 다락방 기도원도 여러 번 가고, 그럼 뭐 밤새도록 그 이제 철회할 때 뭐 끝나면 이제 거기 가고, 하여튼 가봤어요. 근데 이게 기도가 알려지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고민스러워. 기도가 열려야 되는데, 기도가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죠. 안 열리는 거죠. 왜? 절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론적으로 기도가 정리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 생기면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 문제 안 생깁니다. 왜냐면 문제 안 생겨도 제가 엎드리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문제 생겨야 돼요. 그 문제 생기면 그때 엎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되어지는 우리의 상황들을 정리해보면서 하나님, 내가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을 너무나 돌아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번에 성령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나 내가 전 세계 일지를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것이 기도인 줄 알고, 이것이 기도인 줄 알고, 이것이 기도인 줄 알고, 이것이 기도인 줄 알고, 은사가 기도인 줄 알고, 내가 이것이 기도인 줄 알고 왔는데 결국 주님께서 한 방향으로 딱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이 부분에 대한 감각만 있다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디로?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성령 충만한 기도의 제목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기도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만이 결국 기도라는 행위를 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방언의 은사를 열어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끊임없이 저는 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니까 끊임없이 방언 기도하는 거죠. 계속 방언 기도하는 거죠. 중국에 있을 때 김하정 대사님이 저희들 초청을 하더라고요. 관저로 초청하는데 10명 목사님이 초청받아서 이제 관저에 들어갔어요. 대사관에는 이제 안 부르고요. 관저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다. 지금 책에 있는 기록된 내용들을 그때 우리는 실제로 다 들었거든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시키면, 근데 이분은요 방언 기도를 딱 시작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기도 행위를 하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은 그 이제 대사책 이것만 보는데 그러잖아요. 매일 집에 들어가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가냐. 근데요, 한 사람을 놓고 15,000번까지 기도했대요.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중국 사람. 외교부장은 누구죠? 혹시 아세요? 그 일본에도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분이요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딱 메모지 적어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질병을 치유하신다. 근데 진짜 치유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정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데,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은
끊임없는 방언 기도.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이게 이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건 우리가 이제 2장에서 이제 내일 보겠는데, 그런 면에서 그분이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해 주시는데, 공사로 갔다가 대사로 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대사로 간 이 역사는 한국 외교사에 전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당신이 있는 동안에 이렇게 일들이 잘 풀어지느냐? 자, 지금 이제 중요한 얘기 할게요. 대사를 상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국에 있는 대사들을 우리나라 차관급들이 상대해줘요. 우리나라 대사들이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에 있는 차관급들이 대사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공사였을 때 본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한 50명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공사 끝나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다시 대사로 딱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공사 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진급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관하고 일할 때 쉬워요? 장관하고 일할 때 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누가 상대해야 되는데, 누가 상대해야 되는데, 차관이 상대해야 되는데 거의 장관급들이 상대하니까 훨씬 더 일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니 뭐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높여주시려고 CCTV에서 나와가지고 대사들 장기 자랑을 하는데요. 이분이 서울대 중문과 나온 거 아시죠? 중문과 나왔어요. 중문과. 그러니까 다른 대사보다 뭘 잘하느냐? 중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 나가가지고 이분이 또 본래 뭐 하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밴드 했어요. 밴드요. 그렇게 생긴 분이 밴드 했다니까. 기타를 굉장히 잘 쳐요. 근데 CCTV에 나가가지고 뭐 했냐면 중국어로 기타 치면서 노래했어요. 다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인지도를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뭐 하기 시작하느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무너진 교회, 선교사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빼놓고 한인들이 어려우면 회복시키기 시작하고. 왜?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였어요. 이분도 뭐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성령이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좀 내일 올 때, 내일은 제가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정체를 정리를 하면서 좀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좀 함께 우리가 깊이 있게 이번 기회 동안에는 정말 기도하는 일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그 죄가 가득하고요, 인본주의가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이게 열려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아직도 내가 이 죄에 대한 잔재가 내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지 않고 기도의 영성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회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기 시작해요. 열어주기 시작해요. 사실 지금 집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회 된다면 한 15분 정도 이제 우리가 대부분 전문가들이 정리를 했어요. 15분 정도 집중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주도하는 기도를 15분 이후부터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했지만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15분 정도 지나면 성령이 내 기도를, 내 자신을 붙들고 기도를 끌고 간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지만 나중에 그 기도를 누가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런 경험들이 이제 그런 기도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제는요, 이 교회는 기도의 부흥만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일하실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원하지 않고 이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사명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그 동기부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나는 목사님을 놓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목사님의 사역과 또 목사님의 삶과 목사님의 목회를 놓고 내가 정말 중보기 도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요. 목회자와 함께 있는 영적 여러분을 같이 탈 수 있어요. 그건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혹시 그럴 분들이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목사님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 좀 하겠다. 손. 할렐루야. 한 분, 처음부터 확실하게 들어야 돼.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근데 여기 중간에는 연세대전에 할 일이 기도밖에 없는데 왜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내일 밤에 어르신들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일 밤에 다루실 때 17명 여러분들 아마 카톡으로 묶어서요 같이 기도를 공유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왜냐면 이런 거죠. 가족이 되는데요. 이런 거죠. 자, 제가 이제 목사님인데 나와 설교를 해요. 가족이 아닌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 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저러지? 준비를 안 했나 봐. 요즘 바쁘신가 봐. 이건 선거예요. 가족은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겠네 이 시간에. 목사님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입술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오늘 말씀이 칼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섰을 때 우리 교회 가족인지 아닌지는 내가 설교 들을 때 정확하게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여기서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혜를 내려주시고